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달음을 통하여서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는요 구속사 교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네 생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복음서는요 그 위치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네 생물의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된 백성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전서 요거 하나만 꺼내주시고. 계시록 우리 21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1장 6절. 예.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거기에 is finished 맞으면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의 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계시록 20장 6절. 예수께서요 메시아 구속 언약의 완성은 어디서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의 이리스 피니시드 이건 뭐냐면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움직여야 할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꿈과 비전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여러분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맞으면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게 맞으면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시게 하시고 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까웠느니라 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보게 되면 자 우리 계시록 2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거기서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즉 마침이 이기는 그에게는 뭐의 소유권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소유권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기는 게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21장 4절.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내게 슬픔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슬픔이 없다 그 말이죠. 아픔도 없다. 눈물도 없다. 그리고 억울해서 맞으면 울부짖을도 없다. 알겠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소유했음을 여러분이 이제 뭐요?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걸 지금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분 이제 마치 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추석이라 해서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지금 이 고백 선포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7장 19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이집트의 물들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이집트 온 땅 두루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내 지팡이를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stretch out입니다. stretch out. 알겠죠? 내밀라.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8장 5절 읽어보십시다. 8장 5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에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역시 거기서 뭐예요? 내밀라 하고 있죠? 예, 내밀라. 자, 그 다음에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자, 거기서 8장 16절에 특별히 그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 8장 16절. 자, 8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네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매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막대기를 여기는 내밀고 그다음 뭐요? 내밀고 티끌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티끌을 치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그러니까 지금 막대기를 내민 것 여기다가 뭐냐면 액트, 알겠죠? 막대기를 이 티끌을 친 것은 바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좀 공통점을 잘 살펴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런 역사를 이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장 21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하깃대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하깃대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예. 자, 여기에 파리떼가 가득할 때는요, 맞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팡이를 내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8장 16절이죠.
거기 지금 2가 되고, 그 다음에 8장 21절. 예, 거기 보면 뭐예요? 없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보십시다. 자, 그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그들이 나를 섬기가라. 그래서 그 21절 보게 되면 네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면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됐죠? 파리떼가 가득한 것을 바로에게 선포하라 그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말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말해라. 이 말하라 하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영어로 바꾸면 declare나 마찬가지예요. 선포해라 그 말입니다. 선포해라. 말하고 선포해라. 파리떼가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이 지팡이를 즉 내린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파리떼가 가득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3절을 가보십시다. 9장 3절.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심한 이 가축병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악질을 말하죠. 이 짐승들에게 아주 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이나? 전염병이요. 전염병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축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축 전염병이 돈다 하게 되면 그냥 살생 처분시키잖아요. 왜? 그거는 번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살 처분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아예 그냥 땅속에 가득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있으리라 라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9장 10절 읽어봅니다. 9장 10절. 그들이 화로의 죄를 취해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풀무불의 재를 하늘을 향해서 뿌리라. 여기 지팡이를 내미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행동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행동. 자,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9장 22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온 땅에 곧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과 그의 모든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박이 내리게 할 때는 역시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팡이를 내밀라. 내밀라라는 지금 마지막에 지팡이 내미는 행동이 거기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 13절.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그 온 낮과 그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오매. 할렐루야. 역시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되어 있죠? 지팡이를 내밀매 맞으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이 메뚜기들을 몰아서 애굽에 가득하게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맞으면 메뚜기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 이적을 지팡이를 내미는 행동을 통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이번에 10장 33절입니다.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예.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흑암의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손을 내밀었다. 그렇죠? 내밀었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눈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자,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우슬초를 가지고 그 양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바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행동이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하죠? 뭐냐? 자, 보십시오. 맞으면 지팡이를 내민다라는 이 내밀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내밀다.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이 say, declare. 그렇죠? 맞아요? 고백하고, 그죠? 말하고 고백한다. 선포한다. 그런 말이 되죠. 그 다음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한다. 그러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하나님께서 암시하시냐 하면, 바로, 자, 여기서 이 지팡이는 뭘 가리키느냐? 이건 구속사를 가리킨다. 자, 구속사라고 했을 때, 요거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이 어딜 보시냐면, 이 지팡이는 구속사를 가리킨다라는 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팡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 구속,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학력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 정도의 맞으면 실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그만큼 발달이 됐다 그 말이다.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영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요것을 지금 맞은 방금 10가지 재앙 이적을 내리실 때에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지팡이가 뭘 의미하며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반석은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 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렇죠?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이신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깨뜨렸어요. 알겠죠? 가지고 이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맞아요. 그럼 이 지팡이는 그런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깨뜨리신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잖아. 그럼 이 지팡이 뭐예요? 십자가 나무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뭘 말한 것이냐? 바로 구속 진리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맞으면 이 지팡이는 뭘 가리키냐? 사실은 구속사, 이 구속자 진리를 가리킨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 알겠죠? 십자가 구속을 가리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지팡이가 구속사라는 것을 마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증거를 지금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 읽어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 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보십시다.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요 반석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이 첫째는 뭐예요? 지팡이를 잡고서 했어요. 지팡이 그냥 지팡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막대기를 일단 잡으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막대기를 잡되 어떻게 했느냐? 그 반석을 향해서 입으로 명령해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 입으로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말로만 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만 맞으면 이 막대기를 쥐고 있다가 이 막대기를 쥐는 것을 지금 맞으면 이 뭐예요 지금? 이 모세의 혼은요 지금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로 그냥 조금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금 맞으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령해서 반석에서 맞아요 물을 내라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혈압이 높아지고 혈기가 등등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망각하게 돼요. 이 모세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될 걸 쥐고 있는 반석을 땅땅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야, 너 왜 내가 시키지 않은 것을 왜? 근데 이건 내가 지금 구속사에서 강의할 때 제일 먼저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 왜 놓아셨다 그랬어요? 자, 김다희 전사님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응? 근데 거기에는 좀 더 심각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다시 마지막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다. 근데 만일 또 쳐서 갈라지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박아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전에 구속사 강의할 때 처음에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한 번에 박아서 그걸 죽게 하고 아직 세상 구속을 성취하리라.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뭐래요? 모세가 그만 성질이 나서 행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상처를 가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계시록 20장 8절 9절 뭐라고 그랬나? 그 민수기 20장 9절입니다. 읽어봐요.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치하니라. 계시록 20장 9절? 맞아.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9절? 네. 그 다음에 해봐요. 자, 10절.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네.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제 지금 눈앞에 목표 지점을 앞두고 있는데 너 말이야 이스라엘 이끌고 들어가지 못해.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럴 때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지금 나는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마지막에 뭐라냐? 셈의 장막이 완성되는 지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셈의 장막이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그냥 남북이 통일되고 마지막에 러시아가 진화와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저편의 마지막에 멸망을 당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야, 왜 저런 일이 생기지? 근데 뭐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이 아시아에 있는 이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는 코리아 연방에 속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맞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코리아 연방의 한 나라로서 자치 공화국으로서 맞아요 존재하겠다. 아주 몽골도 들어오고 옆에 뭐 이 탄자 들어온 나라가 전부 들어와서 코리아 연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 러시아와 진화와 적폐에 멸망당하는 걸 봤는데 뭐예요? 그건 봤는데 그거 봐서 뭐 했으면 이제 곧 이루어지겠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거기까지야 하고 할 때 솔직히 섭섭해 안 해요? 네,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낭비가 볼 때. 그 모세도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사용해 놓으시고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 보여는 주마. 근데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120세를 딱 해서 딱 끊어버리셨잖아요. 네? 그게 뭐냐? 반석을 그냥 명령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막대기로 쳤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았다. 그죠? 못 박은 것 똑같은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이 구속사 진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여성이 말이야 내 의도를 모르고 말이야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말이야 내 계획을 망치려고 그래? 너 안 돼. 못 들어가. 그렇죠? 다행히도 내가 지금 반석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반석을 칠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참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답하지 얼마나 가슴 아팠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 이 구속사 진행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제 정말 코리아 연방이 돼가지고 뭐였습니까? 이 마지막에 야베 족속들이 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 유럽 이 백인들이 말이에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알겠죠? 이러면서 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통쾌하겠나.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보십시다.
가서 마지막 늘 사정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7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그 여러분 재벌들 정중시 보십시오. 마지막에 조선소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울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영국의 로얄 그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그랬어요. 좀 도와주시오. 네?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겠소. 근데 뭘 믿고 주냐? 어떻게 했어요? 그 5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지면 여기 거북서 있지 않소. 지금부터 우리는 400년 전에 우리는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요. 그 당시에 세계에 철갑선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백장과 그리고 맞으면 그 한국 민족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맞으면 이 깊이 있는 설득을 보고 참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울산 조선소 만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참 인자 대단하구만 칭찬했잖아요. 정주영 씨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 정주영 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뭐요 조선소랑 뚝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재미있게도요. 맞으면 이 조선소 만드는 그 조선소 만드는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이라구나 또 독이라고 그러죠. 그 독을 만들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맞으면 이 배를 설계하면서 옆에다가 독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배를 완성하게 그것도 2년 만에. 진짜 정주영 씨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죠? 이게 찰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예를 보실 때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것은 뭘 향한 것이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그 프로젝트가 뭐냐? 그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셈의 장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세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셈의 장막에 이제 코리아 연방이 되었을 때 우리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 한국 대한민국을 적대하던 나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우호적인 나라들만 모여서 이렇게 연방을 이루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셈의 장막이 성취된 것을 감사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셈의 장막이 완성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목적은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해되겠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누리 사마리아 너의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다시금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셈의 장막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 뭐요? 심지어 이 보십시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가나안 이 함 족속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구태여 월급 받지 않고요, 그냥 종으로만 사도 좋을 테니까 그냥 종으로만 써주시죠. 가서 사는 것마다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기를 기뻐하는 날이 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자 보십시다. 이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쿤타 킨테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맞으면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맞으면 미국의 백인 가정에서 그들을 뭐예요? 맞으면 가정에 노예를 쓰잖아요. 그리고 농장에 노예를 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맞으면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예, 맞으면 그들의 노예고 종이니까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9장 27절에는요, 장막에 기쁘게 거하라, 야베 족속은 기쁘게 거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뭐라고 했느냐? 예, 종이 되어 섬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뭐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아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냥 의식주만 해결해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이날이 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여러분한테 맞으면서 예, 아프리카 흑인들이 선생님이 집에서 제가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세요? 또 학대하면 안 되죠. 네,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용돈도 좀 두둑히 주고, 그렇죠?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27절이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마지막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구속사를 어떻게 하라? 예, 내민다는 말이 이 뭐냐? 아, 이것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알겠죠? 또 나가서 무엇입니까? preach.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뭘 했어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전파할 때 영어로 preach예요. preach.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예, 고백하고, 이 고백이란 말은 confess예요. confess. 그러니까 고백수의 맞은 말을 말하는 게 뭐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라. 알겠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라. 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confess.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게 뭐예요? declare.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 preach.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구속사를 전파라. 구속사 진리를 전파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리고 뭐요? 예,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라. 근데 자 보십시오. 맞으면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너희가 좀 이 산도로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그건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고백하고 선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벌써 뭐예요? 이 출애굽기 때에 지팡이를 내민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이 사절은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 믿는다는 말은 행동하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게. 네. 이 심장병이 된 어느 목사님이 맞으면 이제 여러분 나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여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저 치유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사님한테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등산 사람들 같이 오실까요? 심장이 맞으면 이거 마치 약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이 등산하는 게 무리가 될까 안 될까요? 무리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으면 심장에 무리가 될 텐데 이 생각을 하지만 이미 뭐예요? 자기 입 밖으로는 선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못 간다는 말은 못하고 알았어요 하면 속으로 하나님 제가 입 밖으로 선포를 했으니 안 간다는 말은 못하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에서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올라가는데요. 한 50m쯤 가는데 숨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자기와의 싸움이죠. 하나님 제가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속으로 고백하면서 중얼거중얼하면서 그때 봐요.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뭐예요? 이제 심장이 마지막에 두근거리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50도 또 맞으면 이제 좀 더 고바이가 되니까 맞으면 그때 또 맞으면 그 증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런 증상을 한 대여섯 번 겪었다니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대여섯 번 겪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왠지 시원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심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에 따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심장병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앞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와 같이 구속사 진리를 우리는 내밀어야 된다. 내미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그렇게 전파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서 그대로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적과 기적들이 그냥 상식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때는 그냥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아산이 그냥 맞으면 이제 아산 시장은 필히, 그죠? 복음 신앙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시장이 돼야 돼. 그래 협력자가 되지. 앞으로 맞으면 이 마귀 새끼 시장은 절대로 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 이 아산시. 그래서 이렇게 맞은 이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이 아산 시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맞으면 새로워지는데 이제 뭐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맞으면 하나의 항로처럼 알겠죠? 하나의 맞으면 가는 길처럼 이와 같이 이걸 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거기 1분만 보십시다. 약속된 메시아, 그거 지금 큐비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 큐비에서 했고요. 1번. 약속된 메시아의 지상 출현을 위한 언약의 첫 계승자로 출생한 이삭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삭의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출생한 이삭, 우리 오기까지의 그 아비 아브라함의 믿음 활용이다. 1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그러니까 맞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믿은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7절 8절 말씀 가보니까 자손은 물론 땅까지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구함.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의 약속의 성취, 그 복음의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를 확신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그 창세기 18장 우리 10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0절 14절. 창세기 18장 10절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예,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10절과 14절 마지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듭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으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알겠죠?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번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어 의심치 말 것. 알겠죠? 의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씩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5번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힘입어 담대히 시인하며 선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되면 그 창세기 17장에 뭐가 나오냐? 계명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로 하라. 이건 뭐냐면 계속 시인하며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된다. 많은 무리의 어미가 된다. 계속 두 사람이 서로 불러주면서 그게 선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 선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 내미는 사건과 일치해야 해요.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이제 말이야 이 도란노 학교가 있는 이 풍기동 말이야. 맞으면 여기 10만 평이 맞으면 이제 주어지고 지구촌 선교센터가 세워진다. 이제 봐라. 예, 이게 자꾸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옆에서 촉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웃기지 마라. 야, 그게 가당kin한 얘기냐? 야, 그게 어떻게 맞은 땅이 한 평이 얼만데 현실 생활하면 땅 한 평 맞으면 생활해 보십시오. 무슨 수로 10만 평 만들겠어요? 그냥 그래요. 응. 그냥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는 거예요. 사실 1,000만 원 저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 그랬어요. 그래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10,000만 원 저축하기는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100억도 간단해. 예. 우리 그걸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적을 믿으라니까. 예? 내가 기적을 믿으란 말은 황당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날 로버츠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Expect miracle. 예? 예, 기적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마다 항상 내가 기적을 기대하는 말은 안 해도 기적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 그냥 마음속으로 나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라고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6절 6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증거고 선행을 행할 것. 예, 이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7번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동참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8번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임무 수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예요? 이제 왕같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리와 특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자, 봅시다.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기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영어로 말하면 로열 알겠죠? 프리스트예요. 예, 뭐냐면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요, 맞으면 이게 뭐예요?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즉 뭐지? 왕의 특권. 이때 그 여기는 뭐냐면 권리와 특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리인데 특권이에요. 예, 왕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이 로얄 프리스트.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것이 맞으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도라노 학교의 가슴 파워처치에서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구속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고 아버지 행동하게 되면 주님이여 10가지의 재앙이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기적과 이적이
아버지 우리들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각국의 아버지 이와 같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치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불치의 병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어 주기도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박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또 나아가서 아버지여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주신 구속사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눈앞에 항상 이적과 기적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위해 우리의 두란노학교 가슴파워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요일 날은 아까